2024년은 이 마지막 해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 맞이했습니다. 내년을 생각하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승 곡선을 그리던 한국 경제가 하강의 실체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크고 어려울지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지만 남미를 제가 여행해보고 과거에 잘 살았던 아르헨틴 같은 나라,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 또 유럽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 모습 보면서 그분들의 좌절, 그분들의 초조함, 걱정, 근심들을 같이 나누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현실이 되었구나.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상선 곡선을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5,000년 만에 처음 얻은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방종을 일삼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우리들은 방탕으로 소진해버린 나라가 아닌가. 교회도 편승해서 무기력하게 그 무서운 급류에 같이 빨려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 붙일 수 없고 어지럽고 앞으로 시계가 불분명해서 힘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원칙이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지을 때 그냥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년 동안 겨울만 되면 그렇게 춥게 지냈습니다. 그랬죠? 모르세요? 얼마나 추웠어요. 나는 그래서 이 건물은 층고가 높아서 도저히 따뜻하지 못한 건물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뜻해질지 몰랐습니다. 딱 한 가지는 원칙대로 이번에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힘들수록 내가 내 마음의 원칙을 갖고 사는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 내 마음은 하늘을 거닌 듯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석 달쯤 사니까 그렇게 감동과 기쁨으로 살 수 없는 내 삶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넘치는데 왜 내 실제 생활은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가? 과거에는 그것을 그런 대로 수용했습니다. 인생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내가 사람에게 앙심을 품는 것도 고통이 되고 내가 지나가는 말로 너무 가슴 아프게 모진 말 한 것도 생각이 나고 내 마음속에 온갖 잡생각으로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나를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 달 지난 다음부터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견주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요. 10명이면 7명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그러셔요. 나는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 얘기할 줄 알았더니 시골 농부 3,000평 땅을 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처음에 나눠줬거든요. 그 나눠준 그 땅을 가지고 한 가족이 살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농사꾼 김용기 장로님. 근데 그분은 자기만 그렇게 사는데 노력하지 않고 다른
젊은 청년들을 40명씩 모아가지고 40일씩 훈련을 시킨다 그러셔요. 전화했습니다. 이미 다 차서 올 수가 없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워낙 죽게 써서 오지 말라는 걸 뚫고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망하는 생애지.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모르는데 그 은혜 안에 유지를 못한 채 이처럼 내가 좌절하고 고민하고 사는가. 뭐 간구를 어떻게 합니까? 웃으시면서 받아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자기 동네 한 바퀴를 이분이 쿠보로 맨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때 65세인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25살밖에 안 된 아직 젊은 사람이란 말이죠. 한 30일쯤 지나니까 그 어른의 호흡하고 내 호흡이 맞춰지더라고요. 처음에 호흡이 틀려요. 그분 뛰는 거하고 내가 뛰는 것이. 40일 지났습니다. 마지막 모든 훈련을 마치신 다음 거기 가면요. 세숫비누를 3번 이상 만지면 안 됩니다. 없는 나라가 애끼는 것부터 해야 된다. 또 그 치약을 짤 적에 2mm 이상 짜지 말라. 아주 적은 것이에요. 좁쌀 같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40일 되면서 저희들을 내보낼 때 그분이 제 마음속에 비수처럼 던진 말씀은 여러분은 나가서 말을 하시되 보증수표 같은 말을 하십시오. 지금은 보증수표가 있습니까? 김 장로님, 보증수표 지금 있습니까? 예, 보증수표 지금도 있군요. 나는 써보질 못해가지고. 근데 이 보증수표 같은 말을 하고 인생을 살게. 정말 그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원리는 다 쉽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넘어지고 잘못하면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197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입니다. 안수 받았던 그 시간 너무 무거워서 마치 지구를 등에 매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단 말이에요. 시골집이 좀 큽니다. 실평수가 50평이 넘은 시골집이니까요. 그때부터 15평, 20평 하면 크다고 할 때인데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서쪽에서 자고 우리 아버님 방은 큰 방이어서 동쪽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몸 뒤적이는 소식을 듣고 한 2시도 넘어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너 잠을 못 자는구나. 나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시면서 너 나하고 좀 얘기하자. 그 얘기 시작됐습니다. 내가 장로로 평생을 지냈는데 장로로서 평생 목사님 모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내 아들 홍정길 목사는 그런 목사 안 되기를 원해서 말하고 싶은데 너 듣겠냐? 정신이 버떡 세우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요.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는 말을 목사들은 못하더라. 내 아들은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목사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목사님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일하면서 협조도 받고 서로 돕기도 하면서 산다. 그런데 돕는 것이 익숙해서 그런지 도와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더라. 너 홍 목사는 감사할 적에 감사하는 표시를 하고 인생을 살아라. 나는 엄청 어려운 거 말씀할 줄 알았어요. 세상 이거 누가 못해요. 근데 보니까요, 인생에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인생 살면서 어떤 분이 쓴 글에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다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보면서 김종기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거,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밖에 첫 번째 일, 두 번째 목회자로서 섰을 적에 일하면서 해야 될 일. 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어려운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필요도 없고, 네가 바다 밖으로 나가서 멀리 가서 그것을 다시 가져올 필요도 없다.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연구하고 힘들게 애쓰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하고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신묘막측한 신비한 얘기를 몰라서,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갖고 깊은 곳에 쫓아 올라가서 가져오지 못했다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서 쉽게 이해되는 것.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얼마나 쉬워요. 진짜로 소중한 것. 마치 한국 교회 설교들 보면 학자들의 연설을 복사한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어서 마음이 괴로워요. 이렇게 말하면 좋기는 좋은 말이지만 누가 따라서 할까? 자기도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맞아서 시기에 재료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침으로 주셨는가? 복잡할 때일수록 단순한 생각해야 돼요. 단순한. 정말 내가 이거 생명을 지키고 해야 될 말인가? 거기에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얼마 있으면 사형당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디모데는 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수집어서 밖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명령하니까 주께서 세워주셨으니까 말씀 전했지, 말도 함부로 어디 가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소극적인 사람.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냥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만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좌포였던 믿음의 아버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시더라고. 가장 핍박이 심한 때입니다. 로마가 10대 10번이나 큰 핍박을 행할 적인데 최고조가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이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내 앞에서 사셨던 것처럼 내가 그분 따라 뒤따라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본받고 살아야 될까?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서 빨리 가갖고 꼭 말하고 싶다. 그런데 갈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네가 이럴 때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는가 내 마음을 살펴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마음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신가는 사무엘상 16장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 집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어 세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민족의 어른이 집에 오니까 이 어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힘을 잃고 있을 때인데 사울 왕을 대신해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일곱 아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을 본다. 하나님이 내 실력 안 봐요. 하나님이 내 건강 능력 안 봐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 안 봐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나님 앞에는 헛개비들이에요, 다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마음이에요. 한 아들이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통념상 역시 큰 아들보다 좋은 동생은 없다. 장자 생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주려고 드리니까 아니라 내가 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셋째가 잘생겼습니다. 키도 사람 어깨 위를 지나고 얼굴도 빛나고 주려고 했더니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아, 나는 외모로 안 봐. 그 마음을 본다.
7을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분이. 그래서 말합니다. 아들이 전부냐? 그러니까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구하지 못하면 없습니다. 내가 그놈 잘 압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는 물도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빨리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날 또 형님들이 모두 불려가서 일이 바쁜데 그래서 7 형들이 일하는 걸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니까는 한숨같이 달려옵니다. 집에 오니까 시무룩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형님들. 당당했던 아버지가 한 노인 앞에 어색하게 서 있는 자세. 어린 소녀 눈에 집에 찾아오신 하얀 노인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칠 적에 사무엘의 눈에 하나님의 광명이 비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만 보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소유 봅니다. 내 생긴 거 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봅니다. 내가 한 업적을 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듣는 평판을 사람들은 봅니다. 하나님은 그딴 것 안 보여요. 나만 봅니다. 나만이에요. 온전히 나만. 이 세상에서 부모도 자식을 볼 적에 외모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온전히 나만 보셔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소년 사무엘이 만났던 이 소년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만났던 그 소회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이루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은 내 외 밖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김으로 세워주신 내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은 무시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언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음, 물을 넣으면 물통이고 밥을 넣으면 밥통이고 술을 넣으면 술통이고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통인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뭘 넣고 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시편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나를 꾸중하세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돌이키게 내가 명령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흐름대로 살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 비워야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담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지 않고 내 근심이 나를 대신해 살아버리고 염려가 나를 대신해 살아버리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인생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것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염려를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편히 쉬게 하리라. 왜 그 말씀 따라서 나가지 않냔 말이에요. 근심, 걱정을 담고 사는 말이에요. 근심, 걱정은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언제든지 나가십시오. 세상에 남의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이딴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짐을 대신 맡아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것 세 개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능력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1장 7절에 능력과.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 대칭으로 설명하면 담대함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 아니에요. 펑하고 그런 능력도 되지만 두려움 앞에 담대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것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안 써먹어. 안 써먹으면 없는 것도 똑같아요. 담대함. 이 담대함. 온 이스라엘이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왕도 떨고 장군들도 떨고 군인들도 떨고 백성들도 떨고 아마 떠니까 산천초목도 떨었을지 모르죠.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한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보기만 해도 모두 덜덜 떠는 그 현장에 골리앗 앞에 나간 어린 소년. 그의 담대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가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싸우겠냐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에서 있을 적에 곰이나 일이나 맹수들이 오면 내가 물맷돌로 적을 쳐 없앴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셔서 내가 넉넉하게 일을 했다고. 그런데 하물며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저 북대기 큰 인생, 그것을 왜 두려워해야 되냐고. 우리들이 속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심은 놓치고 삽니다. 성경은 여러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저들보다 크시도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큰 무서움 앞에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 옛날 어려울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승리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무서움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넉넉하게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 그렇게 큰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는데 왜 그것은 놔두고 내 눈앞에 있는 나를 위협하는 것만 봅니까? 과거에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 참 많이 겪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83년, 이제 84년을 내년이면 이제 지나는데 그 나이 오면서 대한민국 해방도 보았고 건국도 보았고 4.16, 5.16을 다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웠어요.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 내 마음에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담대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기 있으니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여러 가지로 느끼며 평생을 살아옵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되는데 미랄학교 지었습니다. 지을 적에 손봉호 형님하고 둘이 의논하면서 내가 전국 장애인 시설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도 불편스러운 건물을 지어놓고 불편한 장애인 보고 그 불편을 겪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필요한 건물, 장애인을 위해서 사람 대접 안 해주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돈은 안 들지만 정성은 쏟읍시다. 그래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건물을 지었는데 1999년 12월에 대한민국이 1세기를 정리하면서 대한민국에 200대 건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건축학자들의 투표로. 그런데 나중에 KBS 텔레비전이 1시간을 통해서 톱10, 이제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건 앞으로 제가 말 실수하는 건 그러려니 그래 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호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 그 앵커가 아니 학교가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은 데가 있나 그래요. 근데 그 학교는요 사실은 보면 돈 많이 안 들인 건물이에요. 모두 판넬이에요. 밖에는 콘크리트 판넬로 그냥 붙이니까 금세 지어지더라고요. 판넬이니까. 저 쌓아서 안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 재료도 그냥 판넬이에요, 그냥. 걱정은 과거에는 불연 판넬이 없어가지고요. 그 스티로폼을 그대로 넣어놔서 걱정이 돼가지고 저거 언제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판넬 밖에 색깔들을 예쁘게 맞춰서 안에 해놨어요. 구성주의라고 이 건물을 그 구성의 조건을 갖고 최선의 아름다움을 뽑아내는 것이 이제 그 건축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유걸 선생이랑 의논하면서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와갖고는 장애인학교 왔다가 또 이상한 건물 지어놓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와갖고는 와, 잘 지었네.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칭찬으로 알고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냥 학사동만 지었기 때문에 중강당도 없고 체육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다시 또 그걸 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을 적에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중강단이 음악홀로 바뀌었어요. 지어지는 과정에. 그런데 또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 미친 도예가 한 사람이 자기가 거기 벽화를 해준다고 그러다가 끌려 들어와 갖고는 그 안에 이렇게 음향판도 전부 도예로 했습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 보시더니 김정철 회장이라고 정림건설 또 서울대 교수였던 한국의 건축학의 어른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될 작품입니다. 그래요. 그럴 생각이 있냐고. 모르니까 집에 가서 유네스코 규범을 보니까 돈도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 관리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뛰노는 건축을 원했지 무슨 유네스코에 뭐 보석처럼 쌓아두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 없이 뛰놀도록 하겠습니까? 씩 웃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제가 끝까지 못 다뤘네요. 근데 그걸 저희가 준공하던 날 또 사람들이 와갖고 말하는데 한 사람이 심사가 상했는지 에이 낭비가 심하다 그래요. 정말 잘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은 주락경이라는 중국 내 동생 같은 도예가가 3년 동안 그 건물 하나로 끝냈습니다. 지가 돈 안 받고 한다고 꾸역꾸역 와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당해할 적에 그래도 우리가 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래서 아니 저 친구 안 만다고 약속해서 그렇다니까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주 교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원하니 조금이라도 받으라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목사님 내가 3년 동안 거기다 뭘 쏟아놓은 줄 알고 돈으로 계산하려고 듭니까?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값이 없는 건물이 돼버렸어요. 가격을 그런데 낭비가 심하다. 한 사람이 그래요. 저번에도 들었던데 그때는 잘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번 그러니까 속이 상하려고 드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낭비가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니니라. 여러분, 낭비 싫으세요? 그런데 자식 새끼들에게는 그렇게 낭비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게 낭비하시냐고. 사랑하지 않으면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낭비하셨으니.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낭비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신 그분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내게 넘칠 적에 내가 다른 사람이 사랑이 되줘요. 늘 그 사랑 앞에 서십시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나가십시오. 어떤 때는 돕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상스러운 소리. 꼭 빌어먹기에 참 받으면서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다도 그러니까 저렇게 살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일 때 나를 위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가진 한 내 사랑은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인생들과 사랑하고 사는가.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함.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나쁜 놈, 홍정길이라는 놈, 나를 봅니다. 나를 향해서는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이전 성경은 늘 조심하는 마음. 우리는 조금만 뭐 가졌고 조금만 잘 되면 자랑하느라고 볼지를 못 봐. 그런데 이렇게 갖고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역사상 다윗보다 걸작의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해보면 전쟁 나가면 백전백승의 용장이요, 정치가로는 성군 중에 성군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처럼 현실에 시간을 뺏기고 집중하는 사람은 감성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성이. 그런데 그는 하프를 연주하면 우울증 환자가 머리가 맑아지는 음악의 명인에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마저 다윗의 시편 같은 시편을 한 편만이라도 써보고 죽고 싶다. 100편이나 쓴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거기에 취해서 더 이상 스톱하는 데가 있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늘 들여진 아름다운 마음들,
그런가 하면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친구가 없어. 그렇지만 역사상 친구 중에 친구인 요나단과 교제. 그건 사람이 동시에 좋아야 이게 되지 혼자는 안 돼요. 우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가장 귀한 친구로.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동방에서는 자기가 사모하고 존경한 사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단. 이렇게 좋은 우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내 밖의 것에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 갖췄는데 누군가 자식들이에요. 차라리 자식이 잘못될 때 내가 잘못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 중에 요즘은 예쁘면 뭐든지 용서가 된다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 영어 표현에요. 잘생긴 남자를 앱살롬 그럽니다. 얼마나 부모가 자식이 예쁜 거 자랑스럽겠어요. 외모를 보는 세상에서. 그러면 자식이 이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누구? 몰라요? 솔로몬이 아들이니까 한 인간이 가질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어진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 뺏기지 않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나를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가 본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주님 시선 앞에 서서 그 앞에 서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밖에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은 구원해 놓고 나는 멸망당할까 봐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아니,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봐 심히 두려워서 자기를 자기 주먹으로 쳐갖고 쾌고시키는 이 일을 날마다 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향해서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앞으로 어떤 일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세상이 삭막하지?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해준 가장 귀한 사랑 바라봐라.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넘쳐라.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룬 것, 가진 것 보지 말고 네가 나 처음 만났을 적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그 첫 번째 만남,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셨던 그때 앞에 서서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이 세 가지 가지면요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까? 만사형통하리라. 이 은혜 아래 꼭 붙잡혀서 복잡한 것 잊어버리고 이 원리 뺏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들여서 살았던 삶의 원형질, 세상 앞에서는 담대함, 내 이웃을 향해서는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 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면 사금 파리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해서는 항상 우리 주님 만났던 그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그때 참 못된 놈이에요.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 그래도 믿고 있는 나를 쉽게 버리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때 그 못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 꼭 붙잡고 우리 2025년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하나님의 빛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 속에 주셨던 가장 귀한 삶의 원리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시니 감사합니다. 25년 이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에 마치는 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 앞에 고백되는 마지막 언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